오늘 절 마지막 절나가지 기도갑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며 또 그분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소식을 전해준 이후에 천사가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하면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가질 것이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네가 믿지 못하니까 내가 한 가지 예를 하는데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A를 갖지 못했는데 벌써 아이를 갖게 되었고 6개월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수태고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천사가 떠나니까 39절 보게 되면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즉 엘리사벳 집으로 이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사가 가자마자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 친족 엘리사벳 집으로 가게 됐어요. 왜 가게 됐을까요? 진짠가? 확인하려고 그렇게 갔을까요? 뭐 어쨌든 본문에는 그렇게 뭐 그것 때문에 갔다라고 얘기는 나오지는 않아요. 어쨌든 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가까울까요? 멀을까요? 멀어요. 자, 그러면 왜 멀은가 한번 봐요. 그 마리아는 어디에 살았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이제 동방 목사가 왔잖아요. 먼저 헤롯 대왕을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왕 낳았냐? 우리가 경배로 왔어. 그러니까 헤롯이 저기 마음을 탁 진정시키고 야, 나도 그 왕에게 정배하려고 그래. 왕을 만나면 나를 좀 소개해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한 이야기는 진짜 경배하려는 게 아니라 제거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찾았죠. 그래서 경배를 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줘요. 야,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멀리 이렇게 돌아서 너희가 살던 집으로 가.
그래서 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에서 살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렛에서 살아요. 나사렛에서는 저 북쪽이에요. 아시죠? 이렇게 지도 보면 저 북쪽. 근데 지금 이 친족 이 엘리사벳은 어디 살아요? 유대. 이 밑에요. 저기 그 갈릴리 나사렛은 저 북쪽이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유다 땅. 유다는 알죠? 이스라엘 지도 중에 유다 땅. 그리고 저 밑에 베냐민 옆에 조금 이제 저 시몬이 이제 아니 루벤이 이제 밑에 조금 땅을 얻어서 사는데요. 제일 밑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짧은 길은 아니고 상당히 먼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만 해도 마리아하고 요셉이 같이 간 게 아니고 마리아 혼자 갔을 것이고, 몸 상태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아마 저기 했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거기에서 이 밑에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결국 짧은 거리가 아니고 먼 거리고 험한 길이고 참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여기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천사가 떠나자마자 막 밑으로 이렇게 거기까지 그 먼 길을 갔어요. 왜 갔었을까? 이 여인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게 이 마리아에게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받고 싶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가요. 그 정도로 이 여인이 지금 그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긴 했지만 상태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고 정말 많은 혼란들이 있었고 많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가서 이제 확인하려고 또 위로를 얻으려고 또 교제를 하려고 이제 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정도로 이제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갔어야 안 갔어요. 39절 다음에 40절 한번 띄워주세요. 4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뭐예요? 문안했어요. 거기서 어쨌든 갔어요. 그리고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했어요.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1절 다시 읽어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가 딱 왔는데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막 기뻐서 뛰어놀았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뭘까?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충만이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자예요. 성령님이 한번 오면 사람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번에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이 컵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막 물을 부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막 철철철철철, 이게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예요? 다스림을 받다, 지배함을 받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온전한 지배와 다스리심을 받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한 현상들이 간혹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일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능력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충만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도 봐도 온전한 지배와 다스리심. 그러니까 나의 성령께서 나의 온전한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그러면 막 은사가 있고 방언을 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의 뜻을 제대로 잘 파악해서 그 성령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면서 성령이 엘리사벳을 뭐예요? 사로잡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뭘 하는가?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그녀가 어떻게 하는가? 성령 충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걸 보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가? 42절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엘리사벳이 또 아까 말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반드시 뭘 해야 되는가?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여기서 여자는 누구? 많은 여자 중에, 이스라엘의 여자 많이 있잖아요. 여자 중에 네가, 즉 마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게 많은 여자들 중에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네 뱃속에 뭐가 있는 걸 알아요. 지금 마리아가 저에게 가졌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인사했어요.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먼저 알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신데? 주님이신데? 이렇게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자기가 이제 아는 거예요. 엄마인 자기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갑자기 막 내 입이 열리더니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근다고 내가 막 투시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닌데 뜩 했는데 어떻게 벌써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 마리아인데 뭘 가졌어요? 아이를 가졌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도 알았지. 그래가지고 네 태중의 아이도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뭘로 나타났냐면 마리아를 위로하는 위로로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죠. 위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자, 세 가지로 위로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자 중에 네가 뭐예요? 복이 있다. 그러면 많은 여자들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또 이제 좀 한번 애 가졌으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많은 여자들이 아이를 가졌는데 또 너도 아이를 가졌는데 많은 여자들이 아이를 가진 거 우리가 얘기했죠. 태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아이를 가진 것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 그중에 임신한 여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근데 복 받은 여자 중에서도 아기 가진 너 마리아가 뭐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받은 여자 중에 복 받은 여자. 왜 그래요? 왜? 기본적으로 아이를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가진 이 아이가 누구요? 오, 예수님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아이 중에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지금 네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누구요? 내 주. 이 주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그냥 말 그대로 주인님이라는 뜻이고 주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가진 모든 여자들 중에 아이를 가진 것도 복이 있는데 그 아이를 가진 자 중에 너는 복이 있어. 왜? 네가 가진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하고 달라. 이 아이는 누구요? 구주요. 구주. 구원할 자. 구원자. 우리의 모두의 주인 되시는 주. 그분을 네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는데 지금 너를 어떻게 해요? 딱 선택해서 도구로 삼으셨다고요. 그러니 네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라고 위로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네가 이 얘기를 가졌어. 근데 이것은 누가 한 일이냐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주께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45절을 쭉 보게 되면요. 자, 45절 읽어보시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신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난 남자 알지 못하는데 그래 남자 알지 못하는 거 당연해.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를 오히려 찾아왔어.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금 일, 그것은 아기를 가진 그 모든 일은 누가 이루신 일이라고요?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록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지만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누가 믿겠냐고. 나는 천사가 말씀해 주셔서 내가 아멘 하고 믿었는데 나와 천사의 관계에서 내가 믿지만 이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과연 처녀가 얘기를 갖는다는 얘기를 믿어? 주겠는가? 절대 안 믿죠. 절대 안 믿어요.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정말 부정한 여인 그잖아요. 그리고 가늠하니 심하면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 정말로 힘들었겠죠.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모든 일은 네가 이렇게 부정해서 된 일이 아니고 누가 하신 일이라고? 주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그렇게 지금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심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유대한 역사를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방문했어요. 보자마자 막 아이가 막 하더니 갑자기 본인이 성령의 온전한 지배심을 받으니까 벌써 내가 그냥 딱 보니까 아이를 가졌어.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위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많은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네가 이 하신 일은 부정해서 된 일이 아니고 주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네가 쓰임받았다는 유대한 여인이 될 것이. 이렇게 지금 위로를 막 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의 유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얻었겠죠. 정말로 내가 여기 오기를 참 잘했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46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위로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46절 보게 되면 여기 성경에도 여러분 써 있죠. 다 마리아의 찬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위로를 탁 받은 마리아가 역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다 찬송을 올려드려요. 이것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이제 찬양을 해요. 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기뻐해야 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느냐,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십시오.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데 막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지금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막 기뻐서 지금 찬양을 해요. 그럼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비천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복을 주셔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복된 여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분 상승, 비천한 여인에서 존귀한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구주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찬양합니다. 내가 왜 기뻐하는가? 나 이렇게 비천한 여자였는데 나를 모든 사람들이 막 존귀한 여자라고 이렇게 인정. 내 신분이 비천함에서 존귀한 자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나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양을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 하나님 구원의 행사와 그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이 일 때문에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 상승 때문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지금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 자체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한마디로 구원의 사역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시는가? 51절 한번 보시면요. 5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뭐예요?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52절이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권세 있는 자를 낮추고 비천한 자를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예수님이 그분 일을 하신대요. 53절이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막 정말 배고픈 그런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시고, 그 다음에 부자잖아요. 부자는 늘 먹을 것이, 근데 이제는 반대로 빈손으로 이제 보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4절에서 56절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5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왜 구원자를 보내시는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신 그 언약, 그 구원하시겠다, 구원자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지금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이고, 그분이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약을 하면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데 기뻐서 내가 찬양을 해요. 왜 기쁘는가? 이 비천한 여자를 하나님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두 번째로 내가 가진 이 아이가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한마디로 구원의 사역을 하시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구원을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잠시 조금 살펴본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보아야 되겠는가 할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했어요? 위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그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하심을 받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반드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그 사역을 우리가 반드시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리아의 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참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이 처녀가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보지 않은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이것은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정말 엄청난 일일 거예요.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아멘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도 내가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 부모부터 시작해서 내 친구와 친척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말로 부정한 여인, 가늠한 여인,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없는
죄인인 여인으로.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어떻게 해요? 예, 여기까지 엘리사벳 까지 가서 확인할 정도로 그녀가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위로로 그가 정말로 흔들리는 이 믿음도, 이 마음도 굳게 잡고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엘리사벳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그 성령 충만을 뭘로 나타내야 되는가 할 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 마리아와 같이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정말로 위로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교제를 통해서 정말 그 연약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든든하게 세우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 성경을 보면 가로 열고 번역하면 뭐라고 얘기했냐?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바나바는 누구라고요?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에요. 정말로 위로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 그게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이름의 뜻에 걸맞게 어떤 사람을 위로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자기 부자였거든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주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구제헌금이라고 하는 목록으로 이렇게 교회 앞에 드려요. 주 앞에.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우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우들의 형편들을 쭉 이렇게 살펴요. 그래서 정말로 저 교우는 정말 어렵고 힘들구나.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우선순위로 도와줘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있는 개인보다 교회가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다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위로의 아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로 어떻게 해요? 구제하면서 위로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바나바는 이 물질로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사고 있는 그 사람의 오해를 막 이렇게 풀어주면서 그를 위로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했을 때 이 많은 사람의 오해를 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름이 전에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적은 자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딱 만나고 자신이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나는 작은 자다, 별 볼 일 없는 자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예요? 공의 의원이기도 하고 막 율법에 자신의 나이 또래에 막 열심히 아주 막 교만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큰 자야, 사울이야 이렇게 했다가 이름이 이제 바뀌죠, 바울로.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사건을 어디서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이놈들 이단 괴수들이 있네. 이것들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족쳐야지. 이단은 박멸해야 되지. 그리고 또 회심시켜야지 뭐 이렇게 유대에 열심히 있는 자 있잖아요. 그래서 잡으러 가다가 대낮에 정오잖아요. 가장 햇빛이 뜨거운 밝은 그때에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핍박한 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주님은 그게 나를 핍박한 거야 이놈아.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픽박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저들이 전했던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탁 만난 거예요. 진짜인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라고 안 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요? 사도라고. 그래서 이 서신서 보면 맨날 사도 논쟁. 나 뭐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을 그랬더니 야 네가 뭔 사도야. 사도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 직접 교훈을 받은 사람들, 그게 사도지. 근데 너는 예수의 제자 아니었잖아. 근데 네가 뭔 사도야. 그러면서 그 교회들한테 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야 저거 가짜야, 가짜. 그래서 사도 논쟁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서 하는 소리죠.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났어요?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누구 맞았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자신은 어떻게? 그리고 그분에게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말 그대로 사도예요, 사도. 근데 이거 사실 부정한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가짜라고, 그래서 제가 전해준 그 말씀 믿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났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사명 주죠. 야, 나는 내가 너를 이렇게 선택한 것은, 픽업한 것은, 픽한 것은 저 이방인, 그 이방인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려고 내가 특별히 너를 한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이제 주의 복음을 전가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진짜 사도들. 아니 물론 자기도 사도지만 그 사도라 일컬어 봤던 주님의 제자들을 좀 만나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교제를 좀 하고 어떻게 복음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 조언도 받고 또 협력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힘을 합쳐야 되겠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안 믿어. 실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야 사도 바울이 지금 저기 눈 안 보이고 금식하고 있거든. 네가 가가지고 좀 안수해가지고 눈을 좀 띄게 해. 그랬더니 아이 저 못해요. 왜? 제 거짓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받아가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거짓하고 쇼하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그 정보 다 알아가지고 지금 이게 잡아다가 다 이렇게 하려고 쇼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우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해요. 지금 뒷교로는 우리를 잡으려고 저기서 막 이 다메섹까지 막 오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고 막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안 된다고. 그때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내가 특별히 변화시키고 선택했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 네가 가가지고 안수해서 눈을 좀 뜨게 해. 이 사람도 안 믿어요. 주의 선지자인데요. 그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거짓말이지. 저것도 쇼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또 잡아다가 이렇게. 그때요 오해받고 있는 이 바울을 변호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이미 구제나 그죠? 경건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 야, 이 말이에요. 내가 보장할 테니까 뭐요? 믿어. 이렇게 지금 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거 진짜라고. 진짜 주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서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오해받은 사람의 오해를 풀어주는 위로. 이게 바나바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하나, 사람을 믿고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 추천해 줘요. 누구를 추천한가? 이방 지역에 안디옥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보고가 이방, 안디옥은 이방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요. 그래가지고 진짜 여기에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졌나? 이래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 가보기 진짜요. 그래서 거기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더 늘어나요. 그래서 혼자는 이 일이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누가 생각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딱 생각. 길에 다수에서 훈련하고 있는, 정말 잘 준비하고 있는 이 바울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탁 데려다가 같이 사역을 하는데요. 바울이 자기보다 더 똑똑해.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를 내줍니다. 그리고 자기 2인자로 협력을 합니다. 교회가 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때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런 권면, 이런 위로, 이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의 온전한 지배와 다스리심을 내가 정말로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믿음을 견고해야 하고 이러한 일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바나바처럼 우리가 얘기했던 이 바나바처럼 이게 오늘 성령님을 소유한 그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벳과 같이 또 바나바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온전한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다웁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오늘 이렇게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재윤 집사님 1,000번째 약수광금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까지 저희를 불러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엘리사벳과 같이 그리고 또 바나바와 같이 아버지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로 우리의 건강으로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현우 집사님 하나님 앞에 1초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의 중심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육적인 지경과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쓰시겠다 약속하셨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